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서 메시지의 제목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실 날도 얼마 남지 않은 그럴 때 베드로와의 대화입니다. 그때 뭐라고 물으셨냐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거냐. 그랬을 때 베드로가 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냐?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아십니다. 그때 3번이나 또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냐? 그랬을 때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를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들 모두에게 심각하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은 정말 어떤 대답들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야말로 여러분 믿음과 인생의 운명을 결정하는 놀라운 의미심장한 질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에도 성숙도가 있고 정도가 다르거든요. 멋지고 아름답게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저 기초적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바로 신앙이구나. 그런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습니까? 혹은 믿으라고 고민을 하면은 예수 믿으면 뭐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뭐 유익한 게 뭐가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질문 했을지 모르죠. 이건 뭐냐면은 자기 위주로 신앙도 생각하고 하나님을 보는 자세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돼 있던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께서 던지는 질문은 너 축복받기 원하느냐? 너 어떤 유익을 원하느냐? 이것이 아니고 너 정말 나를 사랑하는 거냐? 이게 너무나도 중대한 질문이거든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 여러 기사들이 많이 나오는데 38년 된 환자가 하나님 앞에 주 앞에 나와서 그 질병을 예수님이 고쳐주잖아요. 고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고 하는 기사 전혀 없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한 여인이 딸이 귀신 들려가지고 고생하고 있을 때 주 앞에 와서 내 딸이 정말 너무나 고생하고 죽게 됐는데 고쳐주십시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고쳐줬어요.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고침을 받은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됐다 하는 얘기를 성경에서 다시 찾을 수가 없거든요. 야, 이제 병 고쳤으니까 좋구나. 그러면서 인생을 즐겼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그런 상태의 믿음으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 예수 믿는 겁니까?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은 거걸요. 가정이 평안하고요. 뭐 사업도 잘 되고요. 자녀들도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죠. 뭐 다 좋은 얘기고 이런 모든 거 하나님의 축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익하니까, 내가 받을 게 많으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소개해드린다. 이거는 너무나 낮은 정도의 유치한 그런 자세거든요. 우리들은 요즘에 이인의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한국의 수많은 가정들이 가보면은 노인 부모님들만 있고 아들, 딸, 미국에, 카나다에, 유럽에, 호주에 뭐 다 붙어져 있는 그런 가정들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노인 부부가 이제는 자녀들 다 멀리 보내놓고 나서는 너무나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을 놓고 얘기했습니다. 누구든지 너희들 가운데 나와 함께 와서, 우리와 함께 와서 함께 사라지는 아이에게 이 집과 재산을 다 주겠다. 그래 놓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큰아들, 작은아들, 셋째 뭐 전부 다가 제가 할게요. 아버지 제가 할게요. 서로도 야단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부모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내 딸이 있거든요. 막내 딸은 엄마 아빠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엄마 아빠 제가 모실게요. 저는 엄마 아빠의 집을 원하는 것도 아니고 재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나는 엄마 아빠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엄마 아빠를 섬기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부모라면은
부부에게 자신들을 맡기고 재산들을 얘기해 주었습니다. 욕심에 차서 재산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친구들보다는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이 자녀들이 그 딸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에게 모든 걸 다 주고 싶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저 축복을 원합니다. 은혜를 원합니다. 병낫기를 원합니다. 잘 되기를 원합니다. 다 좋은 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는 너무나도 큰 축복이지만은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라면은 야, 너희들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이걸 오늘도 여러분과 나에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 우리와 이런 정말 진하고 뜨뜻한 이런 관계,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됐다 하면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하늘 문을 열고 무엇라도 쏟아 부어주시고 축복을 해주실 분이 바로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리 머리가 좋고 유능하고 별거를 다 가져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서 떠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 완전히 헛개비로 별걸 다 가져도 아무런 건질 것이 없고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인생이잖아요. 시편 127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모든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다 일어나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을 때 삽시간이 없어져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망하고 끝나는 그런 사람들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그것 이상 우리들은 바랄 것이 없습니다. 우리 이민자 우리 모두들 고국을 멀리 떠나서 사는 우리들 무엇보다도 우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야지만 됩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합니다.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나오는 이런 고백이 우리들 모두에게 있어야지만 됩니다. 그러면 그런 관계를 우리가 가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 정도로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만 됩니다. 성경은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와 있어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리라. 이런 얘기가 한두 군데가 아니라 신명기 7장에 봐도 나와 있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축복을 베풀리라. 여러분 대대로 축복받고 싶지 않으세요? 그런데 말씀 순종하면 천대니까 영원토록 너희가 내 말을 지키는 가정을 축복하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거든요. 신약에 와서도 신약 성경 14장 15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은 나의 계명을 지키라.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그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장 21절에 보면은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아버지께서도 너희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나도 너희들을 사랑하며 너희들을 기억할 것이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의 관계 하나 바로 형성시켜 보면은 여기에서 인생의 모든 꿈과 비전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랑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의 이름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인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이 시간도 인류를 통치하시는데 하나님의 본질이 사랑이니까 본질대로 통치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이 우주에 흐르는 하나님의 통치의 모든 원리와 힘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사랑의 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체험하면서 그 사랑을 내가 베풀면서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무한대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다 할 만족이 없이 살고 있는 분 있습니까? 예수 믿고 사는데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이런 삶을 혹시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정말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매사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모두를 사랑하는 자세를 한번 살아보세요. 미국의 볼티모어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몇 년 전에 지금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책이 있잖아요. 영혼을 위한 닭고기 숲, 치킨 숲 for the soul이라고 하는 영혼의 치킨 숲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서 각계계층의 여러 아름다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볼티모어의 한 빈민가를 어느 한 그 근처의 대학에서 그 빈민가를 좀 연구해 오라고 학생들에게, 사회학과에서 학생들에게 숙제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그 개토지요. 그래서 빈민가니까 그곳에 학생들이 가가지고 그 젊은이들의 상태를 조사해 봤어요. 한 200명 정도를 가서 보고를 하는데, 그들은 너무나도 가난하고 기회가 없고 소외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말 너무나도 불쌍하고 비참한 것밖에는 없는 것을 우리가 보고 왔습니다. 그런 다음에 한 25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그 학교의 모든 기록을 보다가 그런 숙제를 학생들에게 내준 거를 발견하고 나서는 다시 학생들에게 그 고을에 가서 그 200명의 젊은이들이, 젊은 아이들이 지금은 어떻게 됐냐 한번 그거를 또 조사해오라고 하는 숙제를 내줬습니다. 가서 살펴보니까 200명 가운데서 한 20명 정도는 죽기도 하고 떠나기도 하고 한 180명이 그대로 있는데 180명 중에서 176명이 전부 다가 상류층 사람들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의사, 변호사, 대사업가, 너무너무나 멋진 사람들 100몇십 명이 그대로 여기 흩어져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야,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다. 개토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그래가지고 이 교수는 이제 더 세밀히 조사를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학생들, 그래서 출세하고 성공을 한 그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 인터뷰를 해봤거든요. 당신들 그렇게 빈민가에서 자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멋진 인생을 성공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대답은 그것은 바로 그때 우리를 가르쳐주던 여선생님 한 분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도 그것도 우리 그 여선생님 한 분, 그분 때문에 나는 인생을 다시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얻었습니다.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100몇십 명이 전부 다가 그 여선생님 한 분입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러면 그 여선생님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물어봤더니 어딘가 지금 늙었지만은 아직 살아 계시다고 하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그곳을 찾아가서 이 은퇴 교수님에게, 선생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당신이 가르쳐준 그 많은 사람들 정말 너무나 멋지고 정말 출세를 하고 성공을 했는데 선생님 아이들을 어떻게 가르치셨기에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대답합니다. 그건 간단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가르쳐주는 것뿐입니다. 진실이 사랑하면서 시간 쓰고 정말 돌보면서 모두가 사랑을 느낄 정도로 가르치다 보니까 거기서 정말 나를 사랑하는 선생님이 있구나. 사랑을 깨닫다 보니까 아이들이 전부 다가 깨닫고 정신 차리고 결심하고 공부하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 전체가 모두가 다 그런 놀라운 인물들이 되잖아요. 여러분,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이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일을 계획하고 한번 추진해보세요.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생은 아름답고 멋지게 승리할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교회에 들어와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생애의 가장 귀한 자리에 지금 여러분들은 와 앉아 계신 겁니다. 왜 교회가 그렇게 중요한지 아세요?
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세요? 성경에서 여러 군데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바로 예수님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아름답고 위대하고 놀라운 모든 일들이 바로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항상 하늘의 메시지가 흘러내려오는 것이잖아요. 메시지에 부딪히면서 사람들이 깨닫고 결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면서 여기서 사람들이 변화를 하고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모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내리는 그 자리가 어딥니까? 바로 이 교회요. 그래서 이 자리를 일컬어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바로 내 몸이다. 나는 바로 머리일 뿐이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교회를 움직이기 위해서 있는 것뿐이다. 그 정도로 귀한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귀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을 깨달으면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한 4학년이 된 사람이 굉장히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을 하고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계속 지났는데도 죽지 않고 계속 또 소생을 하고 그런 인물이 있어요. 그가 어떤 고백을 하는 걸 들었냐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한국에서 살 때 홍제동 아주 가난한 지역에서 살 때 그때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예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를 짓는 일에 나를 전적으로 들고 살았습니다. 교회를 산기슭에 지으면서 흙벽돌을 부어서 정말 초라하게 교회를 짓지만은 나는 때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정말 휴가를 가면서 몇 주간을 전적으로 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완전히 집중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았고 나는 지금도 교회를 위해서 드리던 그 아름다운 시간들을 나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너무나도 힘들고 건강이 악화돼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나를 계속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것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다르게 교회를 내가 짓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교회를 섬기는 사람이 체험하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한국에 김인걸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러시아에 선교를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쪽에서 이것도 굉장히 몸이 약해가지고 젊었을 때 막 심장마비가 계속 걸리고 그러면서 사격을 해내는 인물이었어요. 근데 마침 목사님이 와서 그에게 안수하면서 그의 신요 치료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기적적으로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한 몸을 가지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을 깨달을 때 내가 뭘 할까? 나도 믿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신학교를 들어간 거예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헌신을 하고 주일을 하는데 하나님 너는 정말 굉장히 큰 교회를 목회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음성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소련 지역으로 선교를 가서 소련 땅에 교회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역에서 몇천 명 모이는 대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교회가 너무 중요한 것을 깨달으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는 내가 교회를 소련 땅에 더 세워야 되겠는데 1000개만 더 교회를 세우고 싶습니다. 교회를 건립하고 싶은 이런 뜨거운 열정으로 1000개씩 교회를 세우고 싶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교회를 섬기고 기도하고 선교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도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사경을 내밀기도 하고 이제는 끝장이 났다 할 정도로 막 쓰러져가지고 막 앓고 있는 그런 상태가 계속이 됐거든요. 어떤 때는 야, 저 사람은 이제는 끝났구나. 장례식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때가 이제 있었는데 하나님이 불러가지 않고 그래도 계속 교회를 위해서 힘을 쓰다 보니까 또 힘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교회를 섬기다가 보면은 또 쓰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는 미국으로 가서 워싱턴으로 와서 좋은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치료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올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심장 문제가 있는 사람이 비행기를 타니까 비행기가 공중으로 솟구치다 보니까 거기서 또 쓰러진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목사님과 사모님이 사역을 나가서 주여
주님께는 예수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분이 없습니다.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다 보니까 또 힘을 얻고 또 굳건해진 거예요. 한참 그렇게 기도하는데 예수님이 나타난 걸 저희들이 느낀 거예요. 그리고 나서 워싱턴에 도착해서 유명한 병원에 가서 진단을 했습니다. 심장 문제 계속 심장 마비가 일어나고 이런 상태인데 봐주십시오. 그래서 온갖 심장 검사를 다 하고 의사가 돌보는데 가만히 보니까 아무런 질병의 흔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만을 사랑하면서 주만을 계속 의지하면서 나가다 보니까 그렇게 죽으러지질 때 예수님을 만났고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다 보면은 거기서 너무나도 많은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은혜와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에요. 정말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교회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라면 무엇라도 드리는 그런 삶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는 분입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백성들 모든 이웃을 사랑하면서 사는 걸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형제들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의 길이 바로 형제들,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합니까? 모든 사람들을 정말 아끼면서 최대한으로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그것은 사람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겁니다. 인간을 구성하는 요소가 신, 혼, 심 세 가지가 있어요. body, soul, spirit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모두가 다 body, soul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이 spirit이 죽어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모를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아무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몇십 년 살다가 병들고 죽고 그러면은 그게 인생 다라고 착각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럴 때 그런 사람들에게 정말 참 인생의 길, 영원의 길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깨닫고 죄 용서를 받고 구원을 체험하게 되면은 새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만드는 일, 그게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고 그게 바로 전도하는 일이잖아요. 그럼 그보다 더 귀하고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면서 제자들 향해서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 있잖아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사람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바하여 명령한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약속입니다. 리빙스턴이 어떻게 해서 위대해졌는지 아세요? 아프리카 대륙에 그는 사실 영국에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아프리카 대륙에 가서 자신을 완전히 들였잖아요. 사자에게 물려서 사자 답이 될 뻔하기도 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삶을 살았지만은 그가 본국에 돌아와서 보고를 하면서 나를 이렇게 지켜준 것은 이 말씀이다.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을 리빙스턴만의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기억하면서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런 열정을 가지고 사랑을 베풀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할 것이다. 누구에게? 이 복음을 들고 나가서 전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뭔지 아세요? 바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는 일이요, 영혼들을 정말 구원의 길로, 영원한 축복의 길로 인도하다 보면은 놀라운 일을
항상 체험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과 놀라움을 알면 하나님에게 미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중독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보다도 귀하고 놀랍고 축복된 분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코카콜라의 사장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내 피를 흐르고 있는 것은 피가 아니고 코카콜라다. 그 사람은 코카콜라에 완전히 중독이 되고 매료가 됐던 인물이잖아요. 그 정도로 열정을 가지고 코카콜라를 선전하고 그 회사를 설립하다 보니까 전 세계를 덮어가잖아요. 오늘 우리들에게 목표는 코카콜라가 아니라 바로 예수의 피가 된 혈관을 흐릅니다. 예수가 바로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가 바로 내 생명입니다. 이런 열정, 이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주 앞에 나가다 보면은 이 놀라운 그 하늘에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흐르고 그 지혜, 그 용기, 그 영광, 성령 모든 걸 우리가 받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놀라운 이런 번영과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세요? 그렇다면 전도하며 사는 겁니다. 영혼을 불쌍히 여기면서 살아보세요. 한국의 어느 지역에서 한 청년이 복음을 받고 복음이 너무나도 복된 것을 깨달으면서 전도를 해야 되는데 자신 가진 거 아무것도 없거든요. 배운 것도 별로 없고 가난하고 돌아다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거지 전도 하잖아요. 아무것도 없으면 거지 전도를 해도 좋은 거예요. 내 빈손이라도 거기에 우리가 지을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복음이잖아요. 돈보다 물질보다 명예보다 모든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바로 복음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하나만 여러분들이 확실히 가지고 있으면 가는 곳에서마다 이 복음을 나누는 겁니다. 한 시골 지역을 가서 복음을 전도하는데 그 지역은 절벽 부근인데 한 아기가 있는데 아기가 앓고 있는 거예요. 예수 물론 모르죠. 그랬을 때 저들이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생각을 하다가 가진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아파서 죽어가는 그런 아이들 어린 아기에게 손을 얹고 뭐라고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이여 이 아기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아기로 이 아기를 고쳐주시옵소서. 이 집에는 돈도 없습니다. 의사도 없습니다. 병원도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났는데 막 열이 떠나고 그러면서 그렇게 앓던 아이가 갑자기 멀쩡해지더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요 놀라운 분이요 우주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끝없이 사랑하는 분이요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물으신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 안에서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들의 대답은 뭡니까? 주여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세 가지 길. 그렇다면 우리들은 주님의 명령을 지켜야지만 되고 그 다음에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러면서 이웃을 사랑하면서 산다면 이게 바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요. 그러면서 주님과의 이 풍성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면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취하면서 최대한 도로 인생을 거치고 아름답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삶입니다. 이런 삶들 여러분들 살고 싶지 않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들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해서 부르시는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 부르시는 세미한 음성을 우리가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우리들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뛰쳐나가 정말 말씀을 순종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고 인생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멋진 그런 승리와 놀라운 성공을 체험하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